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됐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0계명 제4계명인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는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0계명 제3계명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신 후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3계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오용되거나 남용될까 염려하셨기 때문에 이 계명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오용과 남용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될까 염려하셨기 때문에 이 계명의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4계명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알게 되는 사실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특히나 구약 성경을 보면 절기라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정한 어떤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드신 날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절기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이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생명을 가져가시는 재앙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 다른 곳으로 갈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때 이 죽음의 사자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라고 만드신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불리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는 유월절이 지난 후 7일 후에 밭에 뿌린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 불리는 칠칠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는 유월절이 지난 후 7주 후에 밭에 뿌린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이라 불리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는 연중에 밭에 뿌린 수확물들을 저장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 7일 동안 초막집을 지어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드신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들은 현재 신학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날을 절기라 부르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날을 기념일로 지킵니다.
대표적인 기념일이 있다면 가장 먼저는 부활절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그날을 기념하는 부활절,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성탄절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절기들뿐만 아니라 이런 기념일들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때의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절기들과 기념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와 여러 제사들을 주신 이유도 바로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안식일에 관해 전화 한 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부사역자로 사역할 때 주일날 아침에 교회로 전화 한 통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교회에서는 일요일을 안식일이라 부르면서 주일 성수를 하느냐는 질문이셨어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단은 안식일이 토요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누구에 대한 기록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출발과 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안식일로 정하고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이기에 출애굽기에서 하느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것일까?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매주 지키는 이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인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셨는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안식일은 유기를 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 주일 하루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지만 안식일을 제외한 엿새 동안에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것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주일답게 지키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에 힘써 모든 일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쓴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공부를 하신다거나 학생이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다면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해 학업에 열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말씀이 더 정확히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직장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애를 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신 후에 지키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대지였던 안식일은 엿새를 위한 날이었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두 번째 대지인 기억하기 위해 안식일을 주셨다는 이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에 대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안식일을 위해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란 히브리어로 쉐바트라 번역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일을 중지하다, 행동을 멈추다, 휴식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히브리인들은 안식일을 위해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안식일 날 먹을 음식을 그 전에 다 만들어 놓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음식을 하는 행위도 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 먹을 음식을 전날에 다 해놓아야 했던 것이죠. 집안일이나 노동도 안식일을 위해 미리 다 마무리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틀 동안 해야 할 일을 하루에 다 해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귀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을 준비하고 맞이하기 위해 노동으로 간주되었던 모든 것들을 힘들고 귀찮지만 미리 다 해놓는 것이죠. 오롯이 안식일만큼은 오직 하나에만 집중하기 위해 모든 일들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안식일인 주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나는 내일 있을 주일을 위해 얼마나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사실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대부분 주 5일 근무라 토요일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 몸과 마음을 준비한다?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를 통해 만나게 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예전 어른들이 주일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들으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또한 나도 저런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다 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예전 어르신들은 헌금할 때 드릴 돈을 그전에는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꾸신다거나 가지고 계신 지폐들과 동전들 가운데 가장 깨끗한 것으로 준비하신다거나 또 어떤 어르신들은 돈을 다리미로 다리셨다고 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이 대단하셨다는 거죠. 또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께서는 힘든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주일 성수를 반드시 지키시기 위해 토요일 날 밤늦게라도 집으로 오십니다. 그리고는 아무리 늦게 오셔도 주일날 가장 먼저 교회에 오시죠. 그리고는 교회 주변을 청소하신다거나 교회 로비를 정리하신다거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은 주일날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주일날 새벽같이 일어나 목욕탕을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고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고 몸도 힘드신데 더 주무시고 싶고 더 쉬고 싶지만 항상 주일이 되면 새벽같이 일어나 목욕탕을 가서 목욕을 하시고 양복을 말끔히 입으시고 교회에 오십니다.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목사인 저도 도전이 되고 부끄럽습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예배 드리기 10분 전에 일어나죠. 잠옷으로 예배 드립니다.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리죠. 성경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냥 오늘이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그렇게 맞이하는 안식일이 아니라 그 전날부터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죠. 헌금도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고, 성경은 물론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도 안식일을 위해 온전히 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창조 사역을 멈추시고 안식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천지를 창조하신 날은 6일이 아니라 7일입니다. 안식하는 것도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또한 그 날을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고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안식일은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피조물인 인간도 모든 일을 멈추고 그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날입니다. 그냥 오늘은 일주일 중 하루구나, 주일이구나, 교회 가는 날이구나,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날,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오늘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인식하셔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로 든 것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 여호와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거기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안식일을 통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실 마음이 아픈 것은 이 주일이라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날이다 보니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주일에 대한 매너리즘이 있습니다. 매주일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점점 우리의 마음이 사그러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대면 예배보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예전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작아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예전으로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와 제사를 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 이 절기와 제사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지키는 이 주일이야말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고 상기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커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 제가 종종 제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예배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배가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예배에 대한 매너리즘과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예배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이 차고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안식일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십계명 제4계명인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것과, 하나님은 안식일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엿새 동안의 시간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과, 두 번째로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 많은 것들을 기억하도록 하셨는데,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안식일을 위해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과,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차별을 두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이야말로 다른 날들과 다르게 구별되어 그날만큼은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 아무런 감흥이 없는 그런 시간만 보내는 예배와 주일이 아니라 오직 이날만큼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집중시키셔야 합니다. 그날만큼은 불필요한 오락을 자제하고 오로지 일주일 동안 베푸신 그 은혜를 되뇌이며 감사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을 통해 한 주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